21세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경제학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경제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변화해 왔습니다. 2세기와 3세기에 활동했던 초기 교부들의 글 속에서는 경제적인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했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랄지라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비주류였습니다. 주류적인 종교가 아니었고 더구나 제국의 종교는 아니었죠. 예수를 따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세기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교부들의 글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비주류였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혹은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들은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고 그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초기 교부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더구나 세속 권력을 통해서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핍박받던 비주류의 종교에서 제국의 종교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경제윤리도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 가난한 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주류가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죠.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기반이었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국의 종교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부에 대한 그리고 제국의 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는 것과 세속 권력의 이해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제국을 위하여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다양한 형태의 정당한 전쟁 이론과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왔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많은 부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기독교 전통 속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부와 사회적 성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환경과 교회적 환경에 대한 비판으로서 수돈운동과 또한 극단적 형태의 금욕주의가 또한 발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금욕주의적 요소와 또한
번영신학적 요소는 모두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각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를 조절해 왔느냐 하는 것이죠.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좀 더 미래에 대하여 고민했던 이들은 또한 수도운동과 같은 금욕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금욕주의 자체가 수도운동은 아니고요. 수도운동 자체가 바로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가 수도운동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고요. 또한 극단적 금욕주의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개의 양극단은 항상 지향하는 대상이었지 지향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번영신학과 같은 가르침은 물질적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중세시대의 교회의 변질과 또한 타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부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금욕주의 역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물질적 가치 혹은 경제적 가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는 일종의 영지주의적 가치에 기반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옳고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며 그 양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금욕주의는 형이사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총체성을 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형태의 기독교 경제 윤리는 이러한 양극단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어려운 좁은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풍요로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며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회가 과거 물질적인 풍요를 지나치게 집착한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 의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워지면서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다양한 인프라들은 우리에게 좀 더 풍요로우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만큼 풍요로워지고 더구나 우리보다 좀 더 풍요로운 나라의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도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행복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또한 우리가 창조주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 혹은 물질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에서도 내가 지금 벌어놓은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삶의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입고 먹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용어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족이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도구를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 단순한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부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빠르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거나 검소함 혹은 자족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일종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의 가르침은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며 이 양쪽을 다 살펴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특정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특정한 성격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한계나 또한 물질의 필요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영적인 것만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육체를 가진 존재는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극단적 형태의 금욕주의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만족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물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었습니다. 몇천 년 전 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0년 전 개발 독재 시대의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은 교회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교회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한국 교회는 기독교 경제 윤리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것이 많은 부분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 사회를 만들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21세기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 데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빨리빨리 변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적인 것은 이러한 경제적 토대의 변화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가 몰락한 것처럼 보이던 시점부터 전 세계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경제 윤리를 정립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돈을 벌고 왜 우리는 그토록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을까요? 단순히 성공 그 자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든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오로지 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거나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또한 한국 사회에 왜곡된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의 우상화에 놀아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은 과연 어떤 즐거움과 또한 어떤 왜곡된 가치를 던져주냐 하냐 말이죠. 저는 21세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경제적 풍요와 경제적 성공을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교회는 진정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두 가지 양극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도 아닌 것이고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도 아닌 것이죠. 자족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올바른 경제적인 윤리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